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나는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지요. 요즘 씨앗을 뿌리고 오이, 고추, 채소를 가꾸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작년에 제가 화단에 조그맣게 오이, 깻잎, 고추 이거 심었습니다. 관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지만 농사일이 재밌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심었습니다. 오이하고 고추를 지금 심어놨어요. 작년에 이 채소가 자랄 때에 제가 영광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물을 주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일을 시켰어요. 아이가 열심히 합니다. 네. 아침에도 주고 점심때도 주고 학교 갔다 와서 시간 나면 줘요. 물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면서 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물을 줄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몇 센트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줄게. 그러다가 제가 잊어먹었어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영광이도 이제 물을 안 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영광에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올해는 좀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약속을 지킬 테니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작은 약속도 인간은 때로는 잊어먹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맹세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그때가 아마도 이삭이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자손을 얻으려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 자녀가 출생을 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아내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신부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시킵니다. 어떠한 맹세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과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을 우러러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의 이 딸이 종족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부감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에게 얘기한 맹세는 뭐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들 중에 신부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 집안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드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을 신부감으로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대항한 그러한 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멍에는 같이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만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요? 만약에 그것이 점검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가 함께하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해법도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한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있어서 아버지의 집과 본토 친척 집을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내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를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럴 때도 사자가 와서 전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사자가 전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바칠 때에도 사자가 막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준비시키신다. 이러한 고백을 종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광야 생활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먼저 천사를 보내어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제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여러분 입국 심사 제일 처음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승인 도장을. 그런데 어떤 그 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보더니 저희 표에 이 도장을 못 받은 걸 보고 자기가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민국 또 무사 통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타주에서 권총강도를 당했어요. 이 권총강도가 제 밴을 뒤트렁크도 열고 탈취해 갔을 때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발이 다 부르뜨고 걸어갈 수도 없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대신 911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또 걸어가지 못하니까 저를 부축해가지고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스페인어로 안히오, 영어로 엔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제 이 링컨 지역으로 사역지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의 천사입니다. 감사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누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위해서 보내셔서 섬기라는 거예요. Sir.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여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이제 나홀의 성으로 떠납니다. 낙타 10마리 그리고 값비싼 폐물들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종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비록 종으로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이 나홀의 성 하란까지 왔는데 지금 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주인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은혜를 베풀라. 이거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감을 잘 찾는 일, 형통하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하욤 히브리 말로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요 기도가 나오는데 이 종의 기도 가운데 지금 당장 오늘이라고 한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만큼이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종은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천대까지는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남은 또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손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종식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왜요? 제 취미가 여행인데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함께 모아서 로시모도 가고, 네. 또 가족 여행 가고 싶은데 크루즈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제 아는 분이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딴 세상에 왔다, 딴 세상.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하루에 밥을 5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뷔페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5번을 가야 뷔페를 돌아가면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먹는 게 취미인데 또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좀 하고 싶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면요, 거기에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 티켓도 같이 따라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야, 배 안에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 구경만 해요. 오메 배고픈 거. 오메 배고픈 거. 아니, 그 티켓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가 받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조롭게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복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물동을 이고 나오는 복덩이 리브가 레베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헤세드가 임했는지를 관찰을 해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덥석덥석 하면 안 돼요. 점검을 해요. 유심하게 물어봅니다. 아,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비를 베푸셨구나.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인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만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것이 신부감이에요. 신부감을 맞아들일 때에,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이가 생겨야만이, 아이가 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25장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이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이삭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따라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2절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잘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버전에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긍휼하심을 받으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형제 가정, 자매 가정이 정말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잘되면, 다른 얘기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것도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톱니바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맞물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만큼이나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상황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함께 강구 시간에 나누었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특별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요한 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할까요?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삭과 리브와 같은 그러한 만남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들이,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